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는 겉보기에는 참 그럴싸한 그야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여있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들의 음행을 용납하는 절대로 교회일 수 없는 인간의 모임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에 너희 중에 해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가 누구인가? 5절에 보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불의한 자, 즉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세상 법정에 성도들의 일, 교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어리석은 짓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판단할 것을 세상 법정에 교회를 판단해 주세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이지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1절에 톨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톨마오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지만 톨마오라는 헬라어는요, 구태여 혹은 감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톨마오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해서 감히가 바로 톨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옆에 계신데도 그저 물고기 잡느라 자신들의 일만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요. 그 정도 되면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 즉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 만선하여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조반 아침 식사 먹어라. 그런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 감히 톨마오,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교인과 교인이 다투어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를 판단해 주세요. 교인의 성도의 일을 세상이여 판단해 주세요. 가져가는 그 소송 문제에 바로 그 단어 톨마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고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고 감히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꾸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울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의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좀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 우리나라는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헌법은 온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고치고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헌법을 수호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헌법들, 이 세상의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별금지 조항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헌법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헌법, 세상 법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감히 그러한 일을 펼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이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 온 세상은 타락, 죄 아래 있지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영원을 내다보지 못해요. 죄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천국과 지옥, 영원을 내다보는 일을 죄는 거부하고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어디까지 내다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 영원을 내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아래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 기준으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만든 법, 그것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는, 아니 영원을 내다보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성도들, 누가 누구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영원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낸 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막내 녀석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그 녀석은요, 눈앞에 그냥 과자, 단 것,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큰아이는 동생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너 단 것 먹으면 이 썩는다. 그래도 작은 아이보다 더 멀리 내다보니 작은 아이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 부모는 막내 녀석의 50년, 6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막내 녀석에게 말을 하지요. 누구의 말이 정답입니까? 더 멀리 내다보는 부모의 말이 정답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쫓는 성도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헌법, 법에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성도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바로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을 거부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성도는 그러한 천사마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왜 감히 이러한 우리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판단해 주세요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는 천사마저 판단하는, 헌법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판단할 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 가장 교회에서 어리석고 가장 보잘것없고 교회에서 가장 어린 자들을 내세워서도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성도들 간의 작은 문제, 그것을 세상 법정에 판단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갈등과 분쟁을 세상에 판단해 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했고,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어요. 교회에서 재산의 문제, 원로 목사와 새롭게 청빙된 담임 목사 간의 권력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소송을 이어나가는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는 한국 교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아래에 놓여 있고, 영혼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의 법, 세상의 문제를 헌법마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저 아주 눈앞에 있는 소송 문제, 거기에 온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세상과 역사와 타락한 천사를 판단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임을 깨닫고,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도가 모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성도도 교회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아래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벗어나 더 멀리 있는 것을, 천국과 지옥 사후에 펼쳐질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헌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이 조금 공부 많이 했다고, 조금 세상 지식이 있다고 만들어낸 헌법이 어찌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톨마오, 감히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 하나님, 교회의 자부심과 말씀을 쫓는 성도들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성도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오히려 세상과 헌법과 그리고 역사를 타락한 천사마저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병의 권세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지역개발 성전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